오늘은 제가 그 한글로 좀 이제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그 캠프를 가고 계속 캠프를 가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가 이제 내피림을 치유하는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본문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캠프를 가죠. 그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구성하십니다. 팀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에 1절에 12절에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에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온 그 현장에 총독이 이제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아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두고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죠. 갈멜산 전투. 850명의 네피림 제자들을 전도자 한 사람이 이제 그 850명의 회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라는 네피림의 제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맞겠죠.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주차 전도 캠프를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괴정 삼동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괴정 삼동. 거기에 괴정 시장을 가는데 지금 바로 괴정 시장 근처에 있는 동주 여중에 다락방문이 열렸어요. 동주 여중에 다락방문이 열리고 동주대학교에 또 다락방문이 세팅됩니다. 그 이 세 군데가 연결돼 있어요. 괴정 삼동이.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는 괴정로 교회가 있죠. 괴정로 교회. 그러면은 네 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괴정시장에 다락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동주여 중에 불신자 친구 두 명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다락방을 해주시는데 동주대 미용학과의 무속인들 자녀가 많아요. 다 붙어 있어요. 그 현장에 또 빛의 망대를 세우는 다락방이 세팅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괴정 3동 괴정 시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괴정 3동만 갈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있죠. 그리고 해운대에 세송 반여 지역에 이제 또 다른 전도 캠프 팀이 김선희 권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14개 권역에 부산의 14개 권역에 14개 전도 캠프 팀이 이제 구성돼야 돼요. 그래서 부산 전역에 네피림을 치유하는 전도 캠프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 나가야 할 전체 기도 제목이죠. 14개 권역에 14개 전도 캠프 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현장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안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팀으로 구성되어서 한 지역에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네피림 제자,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운동을 방해합니다. 전도 운동을 방해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 잡고 현장과 지역에
전투 캠프를 나가는데 반드시 사단은 방해합니다. 사단은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 이제 전체 부산 지역을 분석하면서 부산에서 가장 무속인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괴정시장이에요. 괴정시장. 뭐 지역별로 무당집이 많은 곳들이 거의 다 이제 간판을 내렸는데 간판을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운동이 확산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현장의 해감을 무너뜨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과 지교회들이 세팅돼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 동네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저 괴정시장이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이죠.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 그럼 사단의 집이요, 사단의 집. 절대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막으려고 했던 그 흑암처럼 분명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운동하지 못하게 속일 건데 그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흑암이 꺾이고 나면 총독이 돌아와 복음을 받고 총독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총독의 많은 뒤에 있는 사람들과 전도 현장의 문이 열리겠죠. 루디에 한 사람이 복음받은 게 아니라 루디에 한 사람을 통해 루디아의 가정과 가문과 그 관계된 현장들이 같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살리는데 한 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많은 전도의 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함정으로 우리를 속이냐 할 때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가라 하시죠.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사단의 함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물질 성공으로 우리를 속여요. 나 물질 성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속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느냐 할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15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걸 내가 다스리겠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나 중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중독이 돼요, 중독. 창세기 3장이 중독된 거예요. 부모님이 약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 자녀도 약에 중독된 상태로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랫동안 오래된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전달돼요. 사단이 누구를 속이냐, 무엇을 속이냐, 나를 속여요, 나를. 창세기 3장이 나잖아요. 나 중심. 그래서 계속 목사님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생각에 빠지냐 할 때, 응답이 없으면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에 빠진다 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인되어지는 사람은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발견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보여요. 내가 주장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 살아죠. 저 여러분께서 우리가 사실 돌아볼 때 언제 가장 내가 기분이 나쁘냐 할 때 나라는 부분에 걸리고 이제 건드려지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나라는 부분이 건드려지고. 저 여러분께서 진짜 현장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복음화돼요. 내가 복음화. 내가 복음화 되는 만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또 랩런트들한테도 제가 전달할 때 무조건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닐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다 맞다거든요. 그러나 만약 진짜 그 상황이 나에게 만들어질 때 사단이 속이기 쉽겠죠. 이건 작은 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창세기 3장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숨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아담과 하와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냐면 에덴 동산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 숨었는데 에덴 동산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죠.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지구가 생기고 가장 먼저 이 땅에 들어온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욱더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할 땐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사단이 어떤 부분을 속이냐면 나 물질 성공으로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중독돼야 되냐? 내가 중독이 되었단 말은 거기에 잡혔다는 말이죠. 거기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단 말은 내가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중독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 중독되어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저 여러분들이 붙잡고 끌고 가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중독될 때.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계속 생각나고 계속 내가 그걸 누리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데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중독된 사람은 복음이 누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는데, 중독됐다는 말은 계속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나를 붙잡아서, 그게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에 중독된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리스도에 중독된 영적인 상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예배와 말씀의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응답의 자리로. 자, 그래서 사단의 함정이 나라고 하면 사단의 틀이 있죠. 사단의 틀. 이 사단의 틀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사단의 틀.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현장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사단의 틀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근데 우리가 무속이라는 걸 볼 때, 자, 무속은 결국에 개인이 사단에게 잡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미래를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와 가정과 현장에 문제가 오면 무속인 찾아가잖아.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 있어. 점술은 능력이죠. 능력.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들을 속이잖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다른 사람의 미래의 방향을 주는데 결국에 그게 뭐죠? 세상 능력입니다. 세상 능력. 전 세계에 우상과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죠. 우상과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자, 그러면 왜 이게 세상 방법이냐? 성경에는 사단을 세상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 신. 이 세상 신, 세상의 신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죠. 그 사단의 방법이 한 개인을 완전히 잡아 현장을 속이는 무속이라는 걸로 현장을 속여요. 그러니까 무속이 꼭 대나무 깃발을 꼽아야 무속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세상 방법에 빠져 있으면 결국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틀에 갇혀 있는 거, 사단의 틀. 사단의 틀입니다, 사단의 틀. 틀이란 말은 내 거기 갇혀 있단 말이거든. 자, 왜 세상 능력이냐? 성경엔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 대통령 능력 있죠? 왕도 능력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능력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이 사단의 능력이 곧 세상의 능력이에요. 그게 점술이라는 것으로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단이 잡고 있는 사단의 틀이요, 사단의 틀. 왜 세상 기준이냐? 성경에는 사단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주관자가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만드는 기준이 우상과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과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을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세상 방법과 세상 능력과 세상 기준이 더 좋아 보이게 속여요. 거기에 붙잡힐 때 세상의 틀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 꼭 우리가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세상 방법에 갇혀 있으면 결국 똑같은 사단에게 속는 영적인 상태가 돼요. 똑같은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가문이 결국에는 사단의 틀이라는 네피림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네피림이 뿌리.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피림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과 세상 임금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중독되어 날마다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신 그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그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날마다 붙잡아진다면 사단의 틀 속에 갇힐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가기만 해도 현장의 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기만 해도. 사단의 올무가 있잖아. 사단의 올무. 이 사단의 올무가 뭐라 하시냐? 계속 이제 불신자 6가지의 상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불신자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쫓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벗어났잖아요. 우상 숭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따르는 삶을 내가 살기 싫어도 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기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과 기준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무속인 찾아가죠. 무속인 분들 만나보면 뭘 얘기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온다 하잖아. 구원의 능력이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 정신 문제가 들어가는데 정신 상태가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나의 삶은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죠?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돼. 늘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육신 상태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무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무응답으로 살아야 돼. 무응답으로 사니까 또 뭐가 필요하죠?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내세 문제는 끝났으니까 죽으면 천국은 가지만 영적 배경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돼. 영적 배경. 보좌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 영적인 DNA를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요.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 이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참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참 왕으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정말 알고 누린다면 여러분은 그냥 가기만 해도 현장회가 무너져요. 가기만 해도. 왜 제가 다락방을 가능하면은 가려고 하냐? 가기만 해도 회가 무너져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밟기만 해도 회가 무너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는 제가 정신문제 있는 청년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다락방을 가는데 그 다락방을 이제 3주차 가야 돼, 3주차. 너무 중요한 다락방이에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날 갑자기 제게 너무 무기력이 찾아요. 너무 무기력이 찾아요. 도저히 갈 힘이 안 돼. 그 가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운전해서 그 다락방을 가서 거기가 부천인데 거기를 가서 그 현장을 밟는 순간 힘이 생기더라고, 힘이. 밟는 순간 힘이 생겨요. 그날의 그 청년의 가정이 복음받았어요. 사단이 그날 그 가정이 복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제가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속여요. 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속이겠죠. 복음 전하지 못하고 현장 가지 못하게 속이는데 제가 가능하면 가려고요. 가능하면. 제가 재밌는 게 우리 유년부에도 제가 다락방 간 날에는 토요일 날 간 날에는 다음날 애들이 교회로 와요. 부모님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못 간 날엔 교회를 안 와요. 못 간 날엔 교회를 못 와요. 제가 가능하면 가려고 해요. 왜 가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현장 속에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비밀을 정말 믿고 붙잡고 가기만 해도 현장 혈관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누구를 속여야 되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를 속여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그 사단의 함정으로 속입니다. 사단의 틀을 가지고 속여요. 사단의 올무 가지고 속입니다.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우리는 안 속으면 끝나는 겁니다. 안 속으면. 사단은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방해하겠죠. 아, 정말 언약 가지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할 때 사단이 공격하겠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끌고 왔던 아합과 이세벨처럼 사단은 어떻게든 그 지역과 현장이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게 막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 총독이 복음 받지 못하게 한 것처럼 속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 속에 속지만 않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흑암을 꺾으며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그 흑암이 무너지고 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성령 인도 속에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라는 총독이 돌아오는 그 총독이 본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 바울이 전달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걸 총독이 본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현장과 지역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언약 잡으시고 그 언약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기도만 하는데 흑암만 꺾는데 분명히 내가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흑암이 무너져요. 분명히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보이지 않게는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 했죠.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가진 전도자의 말과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권세가 들어있어요. 권세.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가 그 현장에 운명을 적어갑니다. 운명을. 하나님이 지역과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시냐? 전도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전도자에게.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그 현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와 있는 현장과 하고 계신 그 모든 산업 현장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정말 그 전도 운동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언제 어느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역사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14개 권역에 14개 전도 캠프 팀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산 전역을 살리는 700주기의 운동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내피림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단이 그 흑암이 무너지면 그 뒤에 일어날 전도 운동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현장에 문이 열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지역과 현장에 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응답과 흐름 속에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살아나냐 할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나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살아나. 그런 현장과 응답 속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에 중독되어 날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인생이 돼요. 그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거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언약과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이 여러분 한 주간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중요한 현장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날마다 전도자로 그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래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와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와 오직 그리스도에 중독되어져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전도가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살아있는 사모들이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붙잡고 끌고 가는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